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가 인생 20대에는 배움의 뜻을 두고 또 30대에는 인생의 큰 뜻을 품고 40대에는 남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다음에 50에 대해서야 나에게 주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50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보다도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야 한다. 믿지 않는 공자가 어떻게 그렇게 알습니까? 저는 이걸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지천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나이 50이 돼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한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다도 내가 어떻게 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신앙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을 위시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앞서간 믿음의 스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적게는 100년, 많게는 900살까지 살았어요. 자,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들의 모든 삶이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공통점의 특징은 뭔가 하면 다 건강하게 웰빙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하나같이 참으로 복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웰빙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본문 13절에 봅시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쓰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령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여기 이 사람들은 말하는 앞에 언급한 그 모든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의 생애. 자,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경을 똑같이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 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가정을 가지며 우리가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900년을 살았으니까요. 아마 이들의 생애를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업적들이 있었고 또 이들이 생애 동안 이런 업적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의 그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품격이 있듯이 우리의 죽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생전에 고인의 고귀한 삶이나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복된 죽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의 죽음과 일반 평민의 죽음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백만장자 부자의 죽음과 저기 홈리스들 거지로 산 거지의 죽음이 다르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대통령 장례식은 얼마나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장례식 치르잖아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의 죽음을 평가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죽음을 평가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시편에 보시면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요한계시를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합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다? 그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또한 그의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업적이나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 아니고 신분이 그의 죽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자의 죽음을 기하고 복된 준비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호강무식하며 잘 사느냐, 어떤 주의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며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걸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려 하고. 저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인생이 즐겁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고 그를 기쁘게 믿음으로 기쁘게 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100년, 200년, 900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20년간을 방주를 짓는 일로, 그래서 그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하여서 의의 상속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래 유업으로 얻을 땅에 나아가 살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 하면 각자마다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아벨은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 방주 짓는 일, 그 한 가지만을 하며 살았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 여기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전기에는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이 믿음의 장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름도 기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아와 모세의 이 믿음의 거장들의 대열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들과 함께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무개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다가 착하고 충수된 종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또 아무개의 성도는 정말 일생을 하나님 뜻을 따라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영화 배우들은 그들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홀로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예요. 홀로 오브 페임. 야구 선수가 되었던, 풋볼 선수가 되었던 그 일생의 많은 업적인 사람들, 그들 이름을 홀로 오브 페임에 기록합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리고 성인들, 또 위인들은 또한 세계 백인 위인전에 거기에 기록된, 거기에 들어가면 대단한 영광을 받습니다. 뉴욕 자연재가 해마다 올해 인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첫 표지에 그 사람 인물이 나오는 이게 계속 있습니다. 아니 유행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뉴욕 타임즈가 선정하는 그 인물에 선정되는 것도 대단한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로 믿습니다. 아멘. 네. 보세요. 아무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은 자만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그 앞에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다 어디?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시옥불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많은 업적을 넘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믿음 없이 살았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무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코 그 인생이 잘 산 것이 아니고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 죽는 그 순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hunkur의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복된 죽음 아니에요. 잘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일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희생하며 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 귀한 일이. 그러나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며 살았지만 진작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복되다는 거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비록 구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래 큰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흔적은 남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런 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옆에 사람은 생각합시다. 믿음을 그게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왜 나타냅니다. 여기 본향은 자기가 태어난 그런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기소 본능이 있다. 기소 본능. 이 기소 본능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살다가 죽을 때는요, 자기가 난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은 이게 기소 본능.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위시하여서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늘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의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지적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아서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100년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자기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정치할 곳이 아니고 언젠가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 여러분 야곱도 고백합니다. 야곱도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130년의 삶이 뭡니까? 나그네의 인생, 고달픈 인생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년에 고백합니다. 열왕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의 다름이 없이 나그네로 우가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자기가 왕으로 살았지. 그 삶이 나그네의 고달픈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족장으로 살든지 왕으로 살든지 오늘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살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정치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고 장차 들어갈 고향집을 늘 그리며 사는 것이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임시 장막터에 불과하고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가장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라는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살기 좋아도 이곳은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관이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사도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거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바닥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호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의 모든 소망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하늘에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화려한 곳이요, 눈물도 고통도 애통함도 죽음도 없는 거룩한 천국이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이 가서 영원할 처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성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거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라.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한번 다시 천국을 소망하는 상황 전하겠습니다. 천국 없다면 이 세상에 전부를 걸고 살면 돼요. 그리고 천국 없으면 예수 믿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 없어요. 그 중에 목사가 더 불쌍해요. 근데 천국 있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정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미련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인의 목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초연하며 삽니다.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도,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그 속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도 가만보시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힘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식 자랑하면요, 그 자식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자기 가진 부를 자랑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뭐 이런 지위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 거기에 모든 생명을,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세상들과 뭐가 달라요? 뭔가 달라야지. 가치가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달라야지. 찬송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웰빙하기 위해서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노후 관리도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윌 다잉 하려면 윌뱅 하려면 웰 다잉을 해야 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오늘 밤 내일 부르시다 할지라도 정말 기쁘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